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장모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려 합니다. 말을 잘 안 듣는다, 듣는데. 네, 다시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장모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준비한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창조하시고 저희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저희들 깨닫고 저희의 앞으로의 삶이 주님께 감사하며 또 가족과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 배우는 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까지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같이 해볼게요.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성경은 사실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증거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실을 받아들일 때 증거가 없으면 그거를 사실로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무조건 믿어라! 그러면 정말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믿기 싫은 거는 안 믿으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실에 증거라는 거를 대주면 믿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 말씀인 것에 대한 그 증거들을 지금 우리가 알아보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에덴 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에덴 동산에 보니까 4개의 강이 흘렀다. 또 에덴 동산에 흙으로 남자를 지으셔서 데려다 놨다. 또 여자는 갈비뼈로,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고, 그러고 나니까 우리의 조상은 한 여자로부터 시작됐다. 이런 자세한 내용이 성경에 써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던 내용이었고요. 그 내용에 어떻게 증거를 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과학이 발달한 지금 그 과학으로 계속 따져보니까 정말로 성경에 써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모두 사실로 밝혀지고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강이 4개인데 2개는 지금도 흐르고 과학이 발달한 지금 땅 밑까지 투시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막 밑에 숨겨져 있는 2개의 강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또 사람을 흙으로 지었다고 하는데 흙 성분과 사람 성분이 거의 똑같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또 갈비뼈는 잘만 잘라내면 다시 재생이 되는 그런 뼈 중에 하나다. 그렇게 우리가 또 알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예전 사람이면 알 수 없었던 내용. 그래서 사람이 거짓말로 이 성경을 썼다면 이 모든 게 다 틀렸어야 되는데 모든 내용이 다 사실임이 밝혀지는 것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성경을 썼다. 그 말이 확실히
맞다는 증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우리가 계속해서 에덴 동산을 지었다는 것, 또 우리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남자 여자를 두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만 빼고 다 먹어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사람이 뱀의 꼬임을 당해서 사단이 뱀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꼬드겼어요. 그래서 사람이, 특히 여자가 그 음식을 보니까, 그 열매를 보니까 너무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것 같아서 그거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었어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 지은 최초의, 하나님께 지은 죄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너무너무 미워하세요. 우리 사람은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죄는 너무너무 미워하세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과 같이 있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3장 2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풍경과 또 그 각종 실과를, 열매를 일도 안 하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면서 지낼 수 있었던 곳에서 사람들이 쫓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알아본 거는, 여자에게는 아이를 낳는 고통과 남편을 섬기라는 그런 벌을 내리셨고요. 남자에게는 종일토록 일하고 수고해야 밥 먹고 살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에요. 사랑 자체이신 분이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는데요. 또 하나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정의로운 분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도 가지고 계시지만 죄를 미워하는 공의, 정의로움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사랑만 주면 되지 왜 공의롭고 정의로운 게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인간 세계, 우리 세계에서도 재판할 때 보면 그걸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재판할 때 이 재판장이 감옥에 갈 건지 또 사형을 당할 건지 벌을 내리게 돼 있는데요. 이 재판장이 너무너무 사랑이 넘쳐요. 그리고 공의롭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어떤 강도가 들어왔는데, 나는 사랑이 넘쳐서 강도는 무죄 석방, 이렇게 되거나, 또 살인마가 들어왔는데 재판을 받는데 재판장이 나는 정의롭지는 않고 사랑이 더 귀중하다고 생각해. 나는 인간을 사랑해.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해. 그래서 저 살인마도 죄는 믿지만 사람을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무죄 석방, 이렇게 사랑만 강조한다면 이 세상에는 강도 소굴이 되고 또 살인마들이 더 잘 살고 더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 될 거예요. 이처럼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의롭고 정의로운 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해서 계속 하나님께 다시 다가오기를,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을 섬기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사람들이 점점 더
죄만 짓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3절에 보니까 어느 시대에 하나님이 보니까요, 강포가 땅에 가득하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인, 강간, 강도 이런 죄악들이 세상에 꽉 차 있었다는 거예요. 또 더불어 하나님을 사람들이 멀리하고 하나님 계심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하는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사랑을 하기 때문에 오래오래 참아주셨는데 그 더 이상 하나님이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대요. 그때 노아라는 사람이, 사람 이름이에요. 노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노아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을 해주셨대요. 미리 내가 이 세상이 죄악이 꽉 차서 이 세상을 물로 멸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다 쓸어버리겠다. 그러니까 너는 방주를 지어라. 이 방주는 큰 배를 뜻해요. 홍수가 나면 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비가 많이 내리던 시대가 아니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배라는 것이 또 홍수라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고 배를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이 이제 물로 심판을 받을 거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이 배로 피하시오, 이렇게 사람들에게도 얘기를 해줬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동물들도 다 죽을까봐 암소, 순놈, 암놈 한 쌍씩 짝을 맞춰서 이 배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한 거예요. 그래서 홍수는 일어났고요. 그 홍수가 일어날 때 비가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계속 내렸대요. 우리가 지금 여러 군데서 보면은 요즘에 세계적으로 홍수가 많이 나요. 정말 하루 이틀만 엄청 비가 내려도 물이 막 1층, 2층 이렇게 차는 걸 볼 수 있는데요. 40일 동안이나 계속해서 비가 내렸대요. 그런데 방주에 그 노아의 가족 8명만 탔는데 그 가족들은 배가 있으니까 죽지 않고 살 수가 있었겠죠. 그 비가 얼마나 내렸느냐고 써있냐면요. 비가 40일 동안 쉬지 않고 내려서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대요. 뭘로 덮였냐면 물로 천하의 높은 산까지 다 덮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온 세상이 잠긴 대홍수가 이 지구에 일어났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정말 높은 산 꼭대기까지 다 물에 잠기니까 지면에, 땅 위에 모든 생명이 다 죽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그 죄에 대해서는 벌을 내리시는데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간단한 작은 그런 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신이시니까 어마어마한 벌을 내리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배를 만들 때 아까 동물들도 탔다고 그랬잖아요. 엄청나게 큰 배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배를 어떻게 만들어라, 크기를 이렇게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길이가 300, 또 너비가 50, 높이가 30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규빗은 도대체 미터도 아니고 센티미터도 아니고 뭘까 보니까 예전에 이 나라에서 쓰던 그 방법인데요. 성인 남자의 팔꿈치부터 손가락 끝까지를 1규빗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한 45cm 정도를 한 규빗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방주의 크기가 얼마일까? 그리고 해봤더니요. 길이가 135m, 가로가 22.5m, 세로가 13.5m가 나와요. 도대체 이게 얼마나 크길까? 길이를 재봤더니요. 축구장 보시면 축구 선수들이 만약에 한 중간에서 공을 잡아가지고 막 드리블해서 골대까지 가면 숨을 헐떡헐떡 할 거예요. 그렇게 멀잖아요. 그런데 이 방주는요, 이 배는 축구장의 끝에보다 더 긴 배인 거예요. 그리고 높이도 3층으로 되어 있는 그런 높이의 배를 노아가 100년이 넘게 그 배를 만들게 됐대요. 그래서 이 배가 이렇게 크고 길이가 이렇게 길고 폭은 어찌 보면 이렇게 얇을 것 같은데 이게 홍수에서 정말 안전할 수 있을까? 저거 금방 부서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봤어요. 이 배의 모형을 만들어서 직접 파도가 치는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 배가 안전한지 실험을 해봤는데요. 그 실험을 잠깐만 볼게요. 구약 성서 창세기 편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이다. 이 모형은 실제 크기를 50분의 1로 줄인 것으로 방주의 실제 크기는 길이가 130m, 배수량 2만 1000톤 크기인 현재의 대형 선박과 맞먹는 규모이다. 과연 이와 같이 거대한 크기를 갖는 노아의 방주가 성서에 기술된 격심한 홍수 중에서 안전한 운항을 할 수 있었는지, 또한 방주 안에 거주하고 있던 노아의 식구들과 동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컸는지, 한국창조과학회에서는 이러한 의문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해답을 구해보기 위해 해사기술연구소의 연구팀과 공동으로 노아 방주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연구를 이론 및 모형 실험을 통해 수행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조선공학적 관점에서의 선박의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3가지 안전성 외에도 방주와 동일한 배수량을 가지면서 길이, 폭, 높이의 비가 다른 12척의 배를 선정하여 같은 환경 조건 하에서 각 배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고 이를 상대적으로 비교 평가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모형 실험에 있어서는 50분의 1의 축소 모형을 만들어 해사기술연구소 내의 대형 수조에 띄우고 인공파도를 만들어 최첨단 측정 장비들로 계측했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방주를 건조한 나무의 두께가 30cm 이상일 경우 30m 높이의 파도에도 견딜 수 있는 구조적 안전성을 갖고 있고, 실제 파도가 43m 높이로 일더라도 배에 실려있는 사람과 각종 구조물들의 안전한 운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높은 파도 등에 의한 전복 극복 능력, 즉 복원 안전성은 현행 미국 선급협회의 기준치보다 13배 이상 높게 나타났고, 방주에 물이 넘쳐 들어오려면 파도의 높이가 40m 이상이 돼야 했다.
현재까지 해양에서 발생하는 가장 격심한 파도가 높이 약 30m로 기록된 것으로 볼 때면 방주는 놀라울 정도로 안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아의 방주는 현재의 조선공학적 관점에서 볼 때 운항안전면에서 매우 현실성 있는 길이, 폭, 높이를 가지는 선박으로 평가됐으며 높은 파도와 열악한 환경에서도 승무원, 화물 등을 싣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최적의 배로 평가됐다. 이와 같이 현대의 선박에 비하여도 안전성 면에서 우수한 배였다는 사실은 모든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네, 이것처럼요. 최첨단 기술로 그 배를 모형을 만들어서 파도 시험을 해봤더니 정말 미국 기준치, 그러니까 기준치를 안전성을 넘어야 배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준치보다 13배나 더 안전하다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1843년에 어떤 배를 만들었는데요. 그 배가 진짜 굉장히 안전한 배다. 그렇게 그 안전한 배에 속하는 배가 하나 있는데 그 배의 길이, 넓이, 높이 그거를 확인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그 넓이, 높이, 길이하고 비율이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은 1843년, 길게 잡아봐야 한 170년 전쯤에 만드는 배가 성경에는 4400년 전에 그 길이와 높이와 너비가 이미 써 있었다는 거예요. 이 길이와 너비와 높이를 만약에 성경이 사람이 지어낸 책이라면 굳이 쓸 필요도 없고 또 그렇게 썼다면 말도 안 되게 안전하지 않은 배가 나왔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44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 그 배의 길이, 높이, 너비가 지금 과학자들이 볼 때에도 가장 안전한 비율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성경은 하나님이 가르쳐준 책이 맞고 성경은 사실만 기록된 것이 맞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는요, 성경은 과학 교과서가 아니고 과학책이 아닌데 또 과학자들이 그 얘기하는 전문 용어로 써 있지도 않은데 성경에는 과학에 관련된 모든 내용이 담겨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처럼 과학은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것을 알아가는 것이 과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성경책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벌을 내리신 분이다. 이것도 우리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의로운 분이고 정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써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정말 사실만 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성경에 써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 내용이 정말 맞다면, 정말 사실만 써 있는 게 맞다면 바로 우리는 죽음 후에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한 군데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 또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계속해서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